마음이 맺혀 있는 것. 지난 주간이 우리 설 명절인데 명절에 우리가 일가 친척 또 뭐 형제 이렇게 그런데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만남이 우리가 보면 얼굴을 붉히고 또 서운한 것 때문에 섭섭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든 요소도 있었던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행복함을 다지금 우리가 노래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께서,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돈이 있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질병에 있든 우리에게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이런 모든 사람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합니다. 서서 외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명예가 필요합니다. 나에겐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여러 가지 자녀의 결혼도 있고 또 내 앞날에 불확실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힘을 주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필요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마시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명절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설날, 추석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여기 초막절,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중간쯤에. 그래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문 입구에 이렇게 뿌리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했다라면, 이제 우리에게 이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또 이 오순절도 되지만은 초막절, 우리에게 맥주절도 되는 것입니다. 77에 49, 7주 지나서 50일째 될 때 얘기하는데요. 이 맥주절은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첫 수확으로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행사는 일주일간씩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만큼은 8일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8일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 초막을 거두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하면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 단계 더 높여서 영원한 나의 집, 이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7일인데 이 초막절만큼 8일이라는 것은 레위기 2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8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초막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큰 날에 이렇게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좀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관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식하게 되면 머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과 또 어떤 의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가슴을 생각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인도 사람들은 이 지구가 어머니다라고 생각해서 감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발바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고 항상 감정적으로 하나님, 이 어머니와 어머니인 지구와 밀접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신발을 벗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지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슴에. 그리고 감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이 배에 있더라는 거예요. 좀 차이점이 있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이 감정,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이 배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7쪽에 있습니다. 1227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게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1, 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성전문 동쪽 문을 막아버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되었지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에게 성막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셔서 함께 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성전이 누구냐? 그 성전이 에덴 동산에만 있는 거냐?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이 동문이 막혔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론적으로 구약에서 예스겔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생각할 때 그냥 보이는 바다, 이 바다가 아니라 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죽어있는 많은 심령, 많은 죽어있는 동물과 식물들에게 성전의 물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6장, 이 7장에서도 그 앞절에서 보게 되면 가르쳐 줘도 알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 탐제 한 마리가 한 앗사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또 여러 가지 힘든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38절 39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알아서 더듬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에스겔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나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을 볼 적마다 우리에게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라 부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더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성부의 영광을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은 햇빛보다 더 밝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영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는 영광하게 되면 그냥 큰 빛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광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아니 여기 사도 요한이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속하시고 다시 재창조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를 많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흔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재창조를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 22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장, 요한복음 19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오늘 헷갈려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 제가 나중에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주보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창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주보에 반석장로 교회 위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재창조의 숨을 들이시는 이 성경에 딱 2번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우리에게 재창조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재창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4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또 성경을 잘 아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난다 탄생한다 이렇게 쟁론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꼭 일어나는 것이 있더라면 이 2가지 사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믿지를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손을 대는 자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버리신 까닭에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런 신앙 고백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하게 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너무 기계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또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또 보면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려 잡혀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또 왜 잡혀왔는지 왜 네가 잡혔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너희들 또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권력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모른다 하면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땔감이고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구세 증인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는데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또 신명기 1장 16절에도 내가 그때 너희의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니고데모는 우리의 판단을 바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이 빈정거리는 말로 이 51절 52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빈정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관원인 것을 알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났을 때에 이 시체에 그 몰약을 바르려고 나올 때 이 세 번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갈릴리에서 이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닌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갈릴리에서 자랐는데 이 갈릴리 태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적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말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38년 된 그 병자 사건을 이후로 안식일을 범한 이후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 트집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금 비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이 시대에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모르는 까막눈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그 명절 끝날에 서서 크게 여기서 외쳤다 그랬어요. 외쳤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또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걸 설명해 주고 있지만 보고도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지식이 우리의 이 감정에 가지고 있는 이 가슴이 우리가 이 배로 여기 우리 사람들은 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흘러 넘쳐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충만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차고 오르는 어떻게 보면 양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내 잔이 이렇게 물이 넘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넘쳤을 때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랑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파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예수께서 47장에 보면 이제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헤엄칠 수 있는 물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있는 물은 발바닥에 잠겨 있는, 발목에 물이 잠겨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데 물이 충만케 헤엄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헤엄쳐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됨에도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의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우리는 다시금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왔다가 조그마한 걸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고 다시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누구든지 청하고 있어요. 목마르거든. 여러분, 어떤 목이 마르고 있습니까? 금전의 목이 마르고 있습니까? 건강의 목이 마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이 있어서 목마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그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나 내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충만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 발목 신앙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 머리까지 자꾸 넘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죽어있는 세상, 죽어있는 우리의 많은 주위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왜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4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몸은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과 땅에서 내 영은 하나님의, 내 몸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명수의,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도 그 말씀의 자체가 스스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권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나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따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으로 만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가 생수의 말씀에 충만한 이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